안녕하셨습니까? 저희들 열반경 26권 사자후 보살품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 사자후 보살님께서 부처님에게 과연 부처 성품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많이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처님의 대답이십니다. 모든 중생이 진실로 부처 성품이 있건만은 그대가 말하기를 중생에게 만일 부처 성품이 있다면 처음 보리심을 내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 있을 수 없다 하거니와, 선남자여 마음은 부처 성품이 아니니라. 왜냐하면 마음은 무상한 것이요 부처 성품은 항상한 까닭이니라 해서 여기서 마음과 부처 성품을 둘로 봤는데, 여기에서 마음이라는 것은 식성의 마음입니다. 식이라고 하는 것은 번뇌가 있는 마음을 식성이라고 그러죠. 원래 식하면 마음이 번뇌가 붙으면 식 그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번뇌가 붙지 아니하면 진여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진여심, 식심 이렇게 두 가지로 봐요. 그것이 식의 심이건 진여의 심이건 심의 자리는 부동인 것이고, 그것을 형용하는 식이냐 진여는 하나의 형용사지요. 그래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그 부분을 가리는 것입니다. 선남자야 마음은 부처 성품이 아니니라 하는 것은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마음,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마음은 식심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무상한 것이요 하는 것은 분별을 가진 마음은 무상한 것이거든요. 사실 찰나에 900생멸할 수 있을 만큼 무상한 것입니다. 똑딱 하는 사이에 900번 변해버릴 수 있을 만큼 무상한 것이 마음이죠. 우리가 그렇게 무상한 마음을 실제로 체험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랑하는 것과 미워하는 것을 놓고 볼 때 사랑하는 마음도 영원성이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던 것도 사랑하는 마음은 희미하게 발해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어느 날 보면 그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역시 미워하는 마음도 그 순간은 정말로 미웁지만은 세월이 흘러가면은 그것도 그럴 게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바로 이런 것을 볼 때 나도 모르게 마음은 변화해 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무상한 것이다. 그렇게 그래 재행은 무상이다. 앞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죠. 부처 성품은 항상한 까닭이니라. 그대의 말이 어찌하여 마음이 퇴타하다 하는가 하지만은 실로는 퇴타하는 마음이 없나니 마음이 퇴타한다면 마침내 안욕 따라 삼약삼보를 얻지 못하려니와 더디게 얻게 됨으로 퇴타한다고 이러매, 더디다는 것은 우리가 빨리빨리 지나가는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송이의 꽃을 피우는데 그 꽃을 바라다보고 있으면 절대로 필 것 같지 않죠. 그러나 어느 조금의 시간이 흘러가면 꽃은 피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흘러가고 있는 거죠. 또 그 아름답던 꽃이 시간이 흐르면 져버립니다. 그것도 어느새 흘러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의 마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더디게 얻게 되므로 퇴타한다고 이름한다.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이 보리심은 실로 부처 성품이 아니니, 왜냐하면 이찬티카들이 성근을 끊고 지옥에 떨어지는 영혼이라. 만일 보리심이 부처 성품이라 하면 이찬티카들을 이찬티카라고 이름할 수 없으며 보리심도 무상하다고 이름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보리심이 결정코 부처 성품이 아닌 것을 알지니라 해서 우리가 지혜의 마음도 우리 안중근 의사선생님 말씀 그죠? 3일만 독서를 하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돋는다는 그 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속 닦아야만 지혜가 되는 것이지 계속 닦지 않고 닦다 놔두면은 다시 퇴타해져 버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드는 칼이라 하더라도 계속 갈지 않으면 녹슬어 버리는 것과 같이 역시 인간의 머리도 계속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선남자여 그대가 말하기를 중생에게 만일 부처 성품이 있다면 인연을 의지할 필요가 없는 것이 우유가 타락이 되는 것과 같다고 하면 이치가 옳지 아니라. 왜냐하면 만일 5 인연이 생소를 이룬다 하면 부처 성품도 그와 같은 줄 알라. 마치 여러 가지 돌에 금도 있고
은도 있고 구리도 있고 철도 있는데 모두 사대로 되었으며 한 이름마다 한 가지 사실이어서 내는 것이 각각 같지 아니하며 중생의 복덕과 용광로와 사람의 공력 따위 여러 가지 인연을 의지한 뒤에야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에서는 금광을 팠을 때 금이 섞인 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금이 섞인 돌을 복이 있는 중생이 주워서 용광로에다 그것을 태워서 공력을 의지한 뒤에야 금이 나오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본래 금의 성품이 없음을 알 것이니라. 그러니까 중생의 부처 성품도 부처라 이름하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공덕과 인연이 화합하여 부처 성품을 본 뒤에야 부처를 얻게 되느니라. 그대가 말하기를 중생에게 다 부처 성품이 있다면 어찌하여 보지 못하는가 하면 이치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모든 인연이 화합하지 못한 연곤이라. 선남자여, 이런 뜻으로 내가 두 가지 인을 말하였으니 바로 정인과 연인, 바를 정자의 정인과 연인, 인연연자의 연인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정인은 부처 성품이요 연인은 보리심을 내는 것이니 이 두 가지 인연으로 안욕 따라 삼약삼보를 얻는 것이 마치 돌에서 금이 나는 것과 같다. 어떤 인연을 그 속에 금이 들어있다 하더라도 인연을 가자 하지 아니하면 순금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돌 속에 들어있는 금은 금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것이 조련을 가자 해서 순금이 된 뒤에야 금이라 할 수 있는 것과 같죠. 선남자여, 그대가 말하기를 승보가 항상하다면 모든 중생에게 부처 성품이 없으리라 하거니와 선남자여, 승가라 함은 화합이, 우리가 스님 그러죠. 그 말은 화합이라는 말입니다. 이 화합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과연 부처님을 따르는 제자가 1250인이라고 한다면 1250인이 화합을 하지 않으면 그 대중이 이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건 제각기 마음이 다르고 성품이 다른데 화합을 해야만 승가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그래서 스님이라는 말을 씁니다. 왜 스님이라고 할까? 샹카, 그 승가라는 말을 우리가 말로 하면 스님이라는 말이에요. 스님. 화합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세간의 화합이, 하나는 출세간의 화합이다 해서 제1의의 화합이라는 건 출세간의 화합이다. 세간의 화합은 성문승이라 하고 제1의의 화합은 보살승이라 하나니 우리가 세간법을 잘 아는 것은 성문승, 출세간법까지 잘 아는 것은 보살승이에요. 세간승은 무상하고 성품은 항상하며 부처 성품이 항상한 것처럼 제1의 승도 그러하다는 제1의 승이라고 하는 것은 십지보살. 또 여기에서 말한 성문승이라고 하는 것은 사면보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또 승가가 있으니 법화합을 말하는 것이다 하는 것은 법이라는 것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12부 경전을 말하는 것이고 12부 경전은 대중이 살아가는 데는 반드시 계율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법칙을 말씀하셨고 또 그 가운데서 수행하고 정진하는 법칙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계율에 의해서 수행하는 정진의 힘에 의해서 서로가 다투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법화합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법화합은 12부경을 말하면이 12부경이 항상한 것이므로 내가 말하기를 법승도 항상하다고 한다 하는 것은 일체법을 통달한 승이라고 해서 법승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항상한 것이라는 것은 절대로 변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부처님이 말씀하신 계율도 변할 수 없는 것이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리도 변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승가. 바로 부처님 계실 때는 1250인이 한 곳에서 생활할 수 있었고 지금도 우리나라의 보통 큰 절에는 300명 내지 200명, 150명 이런 식구들이 함께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절대로 다투지 않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말해서 법화합이다. 선남자여 승가는 화합이라 이름하고 화합은 12인연이라 하나니 12인연 가운데도 부처 성품이 있고 12인연은 항상한 것이요 부처 성품도 그러함으로 내가 말하기를 승가에게 부처 성품이 있다고 하느니라. 또 승가라는 것은 부처님의 화합이니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스님네에게 부처 성품이 있다 하느니라 해서 12년을 들어서 승가라는 이름과 함께 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12년이면 문명, 행식, 명생, 육입, 촉수, 예치유, 생로사 12가지를 말하는데 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 현재 번뇌에 덮인 마음이 사실 식입니다. 근데 그것이 근본이 무명이죠. 얼마나 어둡고 얼마나 밝느냐 하는 것인데 마음이 얼마나 어둡고 얼마나 밝느냐에 따라서 인식을 가집니다. 그게 식이고요. 그 인식대로 행을 합니다. 그게 행위예요. 그러면 인식대로 행을 하게 되고 행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알맞는 몸과 알맞는 마음을 가지는 게 명색입니다. 새로 태어나는 거죠. 이게 이러한 하나의 부분에 의해서 우리가 인과의 법칙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것을 이야기해서 승가, 법, 화합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선남자여 그대의 말이 중생에게 만일 부처 성품이 있다면 어찌하여 퇴타하는 이가 있고 퇴타하지 않는 이가 있는가 하나니. 부처 성품은 똑같은데 왜 공부를 하다가 뒤로 물러가는 사람이 퇴타고요. 물러가지 않는 사람이 퇴타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자세히 들으라. 내가 그대를 위하여 분별하여 해설하리라 해서 왜 퇴타하고 퇴타하지 않는가를 부처님이 설명하십니다. 선남자여 보살마하살이 13가지 법이 있으면 퇴타하느니라 해서 13가지는 무엇인가를 13가지를 지금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마음으로 믿지 않음이요. 둘은 마음을 짓지 않음이요. 셋은 의심하는 마음이요. 넷은 몸과 재물을 아낌이요. 다섯은 열반에 대하여 두려움을 내어서 어떻게 중생으로 하여금 영원히 멸하게 하겠는가 하며 여섯은 마음에 견디지 못하며 일곱은 마음이 조복되지 못하며 여덟은 수심하며 왜 수심하나 이렇게 어려운 행위를 어떻게 해야 할까 이렇게 걱정하는 거죠. 아홉은 즐거워하지 않으며 열은 방일하며 방일은 정진하지 않는 것이죠. 게으른 것. 11은 제 몸을 가벼이 여기며 12은 스스로 본래를 보고 깨뜨릴 수 없다 하며 13은 보리에 나아가는 법을 좋아하지 아니함이니라 해서 제 몸을 가벼이 하기 여긴다라는 것은 우리 어떤 스님이 그런 시를 쓰셨어요. 이 세상에서 내 마음에 가장 친한 애인은 이 몸인 것을 그죠? 우리가 이 마음을 담고 있는 이 몸처럼 자기에게 가장 친한 것이 없다는 거죠. 근데 마음은 항상 몸을 배반하고 몸은 항상 마음을 배반했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하고자 하면 몸이 힘들어 싫어 안 하고 몸이 하고자 하면 마음이 귀찮아 안 하고 그래서 항상 괴리적인 생활을 살았다라는 그런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시를 쓰셨더라고요. 내 마음에 가장 사랑하는 대상은 이 몸인 것을 왜 그 가장 사랑하는 대상을 내가 어기었던가 이제 이런 그 시를 쓴 적이 있어요. 그러듯이 우리가 여기에서도 역시 그러죠. 제 몸을 가벼이 여기는 거야. 우리가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닦을 수 있는 기구이고 마음을 담고 있는 하나의 그릇이기 때문에 만약 내 마음이 축생의 몸에 들어가 버리면 어떻겠어요? 그건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럼 자기 몸을 가벼이 여겨서 사람의 몸을 받을 수 있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축생의 몸을 받을 수 있는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런 것은 절대로 안 된다. 선남자여 이것을 13가지 법이라 하나니 보살로 하여금 보리에서 퇴탁케 하느니라. 또 6가지 법이 있어서 보리심을 파괴하나니 무엇이었으신가? 하나는 법을 아낌이요. 이 법을 아낀다는 말은 불교에서
내가 아는 것을 남에게 일러주지 않은 것을 법을 아낀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다음에 그 사람은 둔치가 된다 그래서 아주 둔치라면 둔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아는 것을 남에게 잘 가르쳐줘야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하나는 법을 아끼며, 둘은 모든 중생에게 선하지 않는 마음을 일으키며, 셋은 나쁜 친구를 친구라며, 넷은 부지런히 정진하지 아니하며, 다섯은 스스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잘났다는 생각으로 더 이상 배우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여섯은 세상 사업을 경험함이라고 해서 절대로 출가한 자는 세상 사업을 부처님은 경험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첫째 이유는 세상 사업을 경영해서 쓰이는 것은 육신을 위한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먹고 자고 입고 하기 위해서 세상 사업을 경영하는데, 먹고 자고 쓰는 것은 바로 육신 때문인데, 그 육신을 그렇게 해서 잘 길러놔도 한 번 숨 들이쉬어서 못 내쉬면은 그 육신이 나를 배신해버리면 무엇이 남느냐? 아무것도 남지 않느냐. 그래서 출가자는 절대 세상 사업을 경영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있는 사람은 세상 사업을 경영해서 우선 자기의 친속을 거느리고 그 사람들을 잘 살려야 하잖아요. 하지만 출가자는 친속이 없어요. 자식과 아내와 남편이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6가지 법이 보리심을 파괴한다. 선남자의 어떤 사람이 부처님 세조는 인간 천상의 스승이며, 우리가 3계의 대도사라 부처님을 그렇게 말씀하시죠. 중생 중에 가장 높아서 하는 것은 세존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 10호 가운데 비길이었고 성문이나 벽지업보다 훌륭하고 법에 대한 눈이 밝아서 걸림없이 법을 보며 큰 고통 바다에서 중생기를 제도한다는 말을 듣고는 곧 서원을 세우되,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나도 마땅히 얻으리라 하고 이런 인연으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마음을 내기도 하고, 혹은 다른 이의 가르침을 듣고 보리심을 내기도 하였으나, 혹은 보살이 아승직업 동안에 고행을 닦은 뒤에야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는다는 말을 듣고는 생각하기를 나는 이런 고행을 감당할 수 없으니 어떻게 얻으리요 하고 태타하는 마음을 내느니라. 우리가 부처님 말씀에 하엄경이라고 하는 경전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과연 어떤 수행을 어떻게 거쳐야 바로 우리가 불치를 얻을 수 있는지, 부처님과 같은 대복과 대지혜를 얻을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부처님께도 성불을 하시고 성불을 하시려고 우리가 길상초를 깔고 보리수화에 앉았을 때 마왕이 방해를 합니다. 그러면서 부처님이 당신이 여기에 앉아 있을 만한 자격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것은 아마 과거 부처님이 그곳에 앉아서 성불을 하시던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당신이 정말 앉아있는 이 자리가 앉을 만한 자격이 있느냐. 그때 부처님은 전생부터 닦은 많은 성행들을 증거할 수 있는 이가 있다며 땅을 가르칩니다. 그게 부처님이 앉아계신 항마촉진인데, 땅을 턱 가네. 내가 이 많은 땅에서 얼마나 몸을 많이 버렸고 이곳에서 얼마나 숱한 고행을 했는가는 이 땅이 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항마촉진이라고 부르는데, 그때 그곳에 있는 지시는 서가모니 부처님이야말로 수많은 선행을 쌓아 자격이 충분하다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 앉아서 공부를 하고 부처님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하다고 했을 때 그 마왕이 패배를 인정하고 달아나 버리는 이런 부분이 지금까지도 서가모니 부처님 항마촉진인을 유발시킨 거예요. 그래서 손을 아래로 내리고 탁 계시는 그것은 어떤 마도 여기에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선남자에 또 5가지 법이 있어서 보리심을 태탁게 하나니 무엇이 5가지인가? 하나는 외도에 출가하기를 좋아하며, 둘은 대자비의 마음을 닦지 않으며,
우리가 마음을 대자비의 마음을 닦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셋은 법사의 허물 보기를 좋아하며, 이 법사의 허물에는 법을 말해주는 사람의 허물만 보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의 좋은 점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만 법사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도 그렇습니다. 무엇을 보면 그 사람의 나쁜 점만 보는 사람이 있고 좋은 점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나쁜 점보다는 좋은 점이 훨씬 많은데도 나쁜 점만 본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허물입니다. 그러니까 넷은 항상 생사에 있기를 좋아하면, 생사라는 것은 죽고 사는, 그래도 이 생이 좋지, 이런 말을 하죠. 다섯은 12부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 쓰고 해설하기를 좋아하지 않음이니 이것을 이름하여 5가지 법으로 보리심을 태탄케 한다 하느니라. 또 2가지 법으로 보리심을 태탄케 하나니 무엇이 2가지인가? 하나는 오욕락을 탐하며, 오욕은 재색식명수, 그죠?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좋은 남자나 좋은 여자를 거느리고 살까? 어떻게 하면 명예를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맛있는 음식을 탐하고, 그죠? 어떻게 하면 편히 잠자고. 이 5가지를 하다가 보면 절대로 보리심을 낼 수가 없다는 것이고요. 2번째는 삼부를 공경하거나 존중하지 않습니다. 왜? 부처님을 공경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저는 부처님을 공경하는 분들이 법당에 들어가면 무엇을 볼까 그렇게 궁금할 때가 있어요. 저는 부처님을 바라다 볼 때 그렇습니다. 나도 언제쯤이면 저렇게 편안한 얼굴과 편안한 웃음으로 웃을 수 있을까였어요. 처음에 부처님을 바라다 볼 때 나도 어느 때쯤이면 저렇게 편안한 얼굴과 편안한 웃음을 웃을 수 있을까. 저는 지금도 그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 볼 때 나는 부처님을 바라다 보는 내 얼굴이 얼마나 편안한가. 또 사람들이 내 얼굴을 바라다 보고 얼마나 편안하다고 느낄까. 이제 그런 그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리고 부처님의 진리를 보면서 그렇습니다. 내가 승이 아니면 어떻게 이런 진리를 알까? 부처님의 법을 배우고 볼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세상에서 10생을 산다 하더라도 가장 좋은 학문, 학식과 지식과 좋은 가정에 태어나서 산다 하더라도 이 법을 듣지는 못했으리라. 이 지혜를 얻지는 못했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게 바로 부처님의 법입니다. 그리고 승으로서의 어떤 자세는 좀 부족하겠죠. 그렇지만 공동체가 되어보려고 노력하는 것. 그래서 나보다 더 나으신 스님을 공경할 수 있는 마음. 자, 이런 것이 생기는데 둘은 삼부를 공경하거나 존중하지 못함이다. 이런 인연으로 보리심이 퇴타하느니라. 어떤 것을 퇴타하지 않는 마음이라 하는가? 어떤 사람이, 앞에서는 퇴타하는 이유고요. 여기서는 퇴타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부처님은 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하는 속에서 중생을 제도하며 스승에게 묻지 않고도 자연히 닦아서 안욕 따라 삼약삼보리를 얻는다는 말을 듣고는 만일 보리의 도를 얻을 수 있다면 나도 닦아서 반드시 얻으리라 하야 이 인연으로 보리심을 내고 짓는 공덕이 많거나 적거나 모두 안욕 따라 삼약삼보리에 회양하면서 하는 것은 좋은 진리를 얻는데 모두 그것을 쓴다라는 거죠. 서원을 세우되, 여기서부터 이제 발언문입니다. 여기서부터 이 발언문을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면서 내가 항상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를 친근하며 항상 깊은 법을 듣고 5근이 구족하며, 5근이라는 것은 안예의 비설 신이죠. 내가 세세생생 불구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설사 괴롭고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이 마음을 잃지 말아지이다 하며, 또 원하기를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들이 나에게 항상 환희한 마음을 내되 5가지 성근을 갖추어지이다 하며, 만일 중생들이 나의 몸을 찍으며 나의 수족과 머리와 눈과 사지를 베더라도 이런 사람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내어 스스로 기뻐하며, 이 기뻐하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하지 아니했다면 이런 경계에서 내가 이 욕심을 배울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욕을 배우게 해준 이 사람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금강경에서도 가리왕이 절절지혜할 때 선인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누가 나를 베고 수족을 자르고 눈을 빼고 머리를 끊는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마음을 스스로 기뻐하라.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나에게 해보이니까 내가 이 경계를 당해서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얻는다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나를 위하여 보리심이 증장케 하나니 만일 이런 일이 없으면 내가 무슨 인연으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성취할 수 있으리요 하느니라. 우리가 화엄경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겨우 20살 먹을 사람이 나라의 왕이 됐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당신은 그 자리를 나에게 주고 당신은 나에게 종이 되어라 이렇게 말하면 그는 스스럼 없이 그것을 행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기뻐하는 마음을 내기를 이 육신은 어차피 어느 때는 죽어버릴 것인데 이 죽어버리면 아무 선행도 짓지 못하고 죽어버릴 이 육신을 저 사람은 달라고 해서 나에게 선행을 짓게 하니 저 사람은 선지식이다. 이러한 생각을 갖는다. 이제 이런 것이 화엄경에 있는 하나의 규절이지만 우리는 세상을 살다가 보면 꼭 좋은 경계만이 깊은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나쁜 경계가 지나간 뒤에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지혜를 얻는다는 것. 이것은 좋은 경계보다도 훨씬 더 좋은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어요. 절대로 모든 것은 반반이지 절대 나쁜 것도 절대 좋은 것도 없어요. 나쁜 것 뒤에는 반드시 지혜가 생기니 그보다 더 좋은 게 없고 좋은 것 뒤에는 반드시 슬픔이 생기니까 그보다 더 나쁜 것도 없다라는 하나의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또 원을 세우되 나는 근이 없거나 육근이죠. 근이 둘이거나 여인의 몸을 받지 말며 나의 경매지 말고 악한 임금을 만나지 말며 악한 임금에게 소속되지 말며 나쁜 나라에 나지 않게 하여지이다. 만일 좋은 몸을 얻으면 문벌이 훌륭하고 재물이 많더라도 교만을 내지 않게 하며 내가 항상 12부경을 듣고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 쓰고 해설하며 만일 중생을 위하여 연설하면 듣는 이가 공경하고 믿고 의심이 없으며 나에게 대하여 나쁜 마음을 내지 않게 하여지이다. 지금 발언문이에요. 쭉요. 차라리 조금 듣고 뜻을 많이 이해할지언정 많이 듣고 뜻을 알지 못함을 원치 아니하며 마음의 스승이 되기를 원하고 마음을 스승함을 원치 아니하며 몸과 입과 뜻으로 짓는 업이 악한 일과 어울리지 아니하며 모든 중생에게 안락함을 베풀고 몸의 계행과 마음의 지혜가 산과 같아서 동하지 아니하며 이 없는 바른 법을 받아 지니기 위하여서는 몸과 목숨과 재물을 아끼지 아니하며 부정한 물건은 복업으로 여기지 아니하며 정당한 생활로 살아가고 삿된 마음이 없어지이다. 은혜를 받을 때에는 작은 은혜라도 크게 갚기를 생각하며 세상에 있는 사업과 기술을 잘 알고 중생들의 각 지방 말을 잘 알아서 12부경을 읽고 외우고 쓰면서 게으른 마음을 내지 아니하며 만일 중생들이 듣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면 방편으로 인도하여 듣기를 좋아하게 하며 만일 항상 부드러워서 나쁜 말을 하지 아니하며 화합하지 못하는 대중은 화합하게 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이가 있으면 근심과 두려움을 여의게 하며 흉년들은 세상에는 풍족하게 하고 병이 도는 세상에선 용한 의원이 되어 병에 쓰는 약이나 재물을 마음대로 하여 알러니로 하여금 쾌하게 하며 도병겁이라는 건 전쟁시를 말할 때 도병겁이라고 합니다. 도병겁이 생길 적에는 큰 세력이 있어서 상하게 해하려는 것을 끊어버리고 남는 일이 없게 하며 중생들의 가지가지 공포를 덜어줄 것이니 이른바 죽는 공포, 가두고 얽매이고 때리는 일,
수재, 화재, 법률을 범하고 난리가 생기는 일, 빈궁하고 파괴하는 일, 나쁜 소문, 나쁜 갈래는 사막도를 나쁜 갈래라고 합니다. 이런 따위 공포를 모두 끊는 것이니라. 부모와 스승과 어른에게는 항상 공경하는 마음을 내고 원수들에게는 자비한 마음을 가지며 항상 6가지 생각함과 공삼매문과 12인연과 생멸하는 생멸등관과 숨을 내쉬고 출입식이죠. 들이쉬는 입식과 하늘의 행과 범행과 성인의 행동과 금강삼매와 순응엄정을 닦으며 삼보가 없는 데서는 스스로 고요한 마음을 얻게 하며 설사 몸과 마음으로 큰 고통을 받을 때라도 위없는 보리심을 잃지 말게 하며 성문이나 벽집으로 마음으로 만족한 줄을 알지 못하게 하며 삼보가 없는 곳에서는 삿된 소견을 파할지언정 그의 도를 익히지 아니하며 법에 자제함을 얻고 마음에 자제함을 얻으며 하염 있는 법에는 분명하게 허물을 보고 나로 하여금 이승의 도가를 무소하기를 목숨을 아끼는 이가 몸 버리기를 무소하듯 하며 해서 고공무상 무아의 법에 물들지 말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중생을 위하여 새 나쁜 갈래 있기 좋아하기를 중생들이 토리천에 나기를 좋아하는 듯 하며 하는 것은 중생을 위하는 일이라면 지옥하게 축생에 간다 하더라도 그것을 도리천에 있는 것과 똑같이 여기는 이제 그런 마음을 가져라는 것이고요. 낱낱 사람들을 위하여 한량없는 겁동안의 지옥의 고통을 받으면서도 마음에 뉘우치지 않게 하며 우리가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그곳에 중생을 위하여 있으니까 아이고 내가 중생을 위하여 왜 이런 짓을 하나 이제 더 이상 못 있겠다 그런 마음이 절대 없게 하고 다른 이가 이익 얻음을 보고도 질투하는 마음을 내지 않고 항상 기뻐하기를 자기가 좋은 일을 얻은시 할지니라. 또 삼보를 만나거든 의복, 음식, 와구와 가호, 의약 등과 꽃, 향, 풍악, 깃발, 일산, 칠보로 공양할 것이고 부처님의 계율을 받거든요. 우리가 계라하는 것은 비구스님은 250개, 비구니는 348개, 또 일반 3인이는 10개, 일반 신도들은 5개와 48개의 보살계를 받습니다. 이것을 받거든 견고하게 보호하고 범할 생각을 내지 말며 보살들이 행하기 어려운 고행한다는 말을 듣거든 한이한 마음으로 뉘우침을 내지 말며 지나간 세상의 숙명을 알고 내가 과거에 무엇이었던가 지금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자기가 과거에 무엇이었던가 대강은 압니다. 바로 그것은 과거부터 익혔던 것이기 때문에 현재 익숙해지고 있거든요. 해보지 않아도 익숙합니다. 이런 것이죠. 숙명을 알고 탐욕 성내는 일과 어리석은 업을 짓지 말며 과보를 받기 위하여 인연을 모으지 말고 현재의 낙에 탐차감을 내지 말지니라. 이게 이제 여기까지가 발언문이에요. 항상 이런 발언을 해가면서 살아라 이런 이야기죠. 선남자야 만일 이러한 서원을 내는 이가 있으면 보살이라 이름할 것이다. 보살은 이런 서원 속에서 사는 것이다 하는 거죠. 보리심을 태타하지 아니할 것이며 시주라고도 이름할 것이니 열애를 배웠고 부처 성품을 분명히 알 것이며 중생들을 조복하여 생사에서 해탈케 하며 이유 없는 바른 법을 보호하여 가지고 육바라미를 구족할 것이다. 선남자여 이런 뜻으로 태타하지 않는 마음을 부처 성품이라고 이름해. 이 마음이 있으면 부처 성품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씨앗은 천년을 걸어놔도 싹을 내지 않습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거죠. 그 씨앗이 정인이라면 그 다음에 그 씨앗을 땅에 심는 것 이것은 우리가 말하되 요인, 연인입니다. 연인이라는 것은 땅에 심음으로 인해서 물기와 바람과 걸음의 힘으로 연인이죠. 그 다음에 요인을 만듭니다. 바로 부처님의 인을 요다라는 부처님이 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선남자여 그대는 태타하는 마음이 있다고 해서 모든 중생에게 부처 성품이 없다고 말하지 마라. 비유하여 말하면 어떤 두 사람이 이런 말을 들었다. 다른 지방에 칠보로 된 산이 있고 산에 맑은 샘이 있는데 물맛이 매우 좋고 그 산에 가는 사람은 빈궁을 영원히 멸하고 그 물을 먹으면 만년을 살 수 있거니와 길이 멀고 험하여서 가기가 어렵다라고. 그 두 사람이 함께 길을 떠났는데 한 사람은 가지가지 행리를 준비한다는 가는 데에 필요한 물건들을 준비하였고 다른 한 사람은 빈손으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다. 함께 앞으로 향하여 가다가 길에서 한 사람을 만났더라. 보물을 많이 가지고 오는데 칠보가 고적했다. 두 사람은 앞으로 가서 물었다. 여보시오, 그 지방에 참으로 칠보산이 있더이까? 그 사람은 이렇게 대답한다. 참으로 있고 거짓말이 아니며 나는 보물을 많이 얻어 가졌고 그 물도 먹었소만은 길이 험하고 도적이 많고 자갈밭 가시밭 뿐이요. 물도 풀도 없어서 가는 사람은 천명만명이나 도착한 사람은 대단히 적소. 우리가 부처님의 경계에 가는 것에 지금 비유해서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 사실을 듣고 한 사람은 후회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길이 그렇게 멀고 고생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가는 사람은 많으나 도착한 사람은 몇 사람 안 된다 하니 난들 어떻게 갈 수 있겠는가. 지금 나의 살림은 그런 대로 살아갈 수 있는데 거기를 가다가는 혹시 죽을지도 모르고 몸을 보존하지 못하면 장수가 무슨 소용인가 하였고 다른 한 사람은 다른 이도 도착한 사람이 있으니 나도 갈 수 있을 것이다. 만일 가기만 하면 소원이 만족하여 보물도 많이 얻고 장수하는 물도 마실 것이고 만일 이르지 못하면 죽기를 한정하리라. 이때 두 사람이 하나는 후회하며 돌아서고 한 사람은 앞으로 가서 그 산에 당도했더라. 그래서 보물을 많이 얻었고 물도 마음대로 먹었고 많은 보배를 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부모를 봉양하고 친척들까지 이바지했다. 후회하면서 먼저 돌아왔던 사람이 이 일을 보고는 마음에 열이 나서 저 사람이 갔다 왔는데 난들 어찌 그냥 있으리요 하고 곧 행장을 차려서 길을 떠났다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부처님의 지위에 갈 수 있는 고행의 길은 이만큼 험하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행복이라 하더라도 보통 중생의 근기의 힘으로는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죽고 살아도 이 세상이 좋다. 이렇게 고뇌의 덩어리에 살아도 이 세상이 좋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칠보산은 대열반에 비유하고 맛있는 물은 부처 성품에 비유하고 두 사람은 초발심한 두 보살에 비유했고 험악한 길은 생사에 비유했고 길에서 만난 사람은 부처님 세존에 비유하고 도적이 있는 것은 내 마구니에게 비유하고 자갈밭 가시밭은 번뇌에 비유하고 물도 풀도 없다는 것은 보리의 도를 익히지 않는 데 비유하고 한 사람이 돌아선 것은 태타한 보살에 비유하고 곧장 간 사람은 태차하지 않는 보살에 비유한 것이니라 해서 수행의 길을 의지해서 그냥 우리가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고 우리도 그러죠. 열심히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얻어집니다. 세상도. 열심히 노력하지 않고 그냥 얻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절대 얻을 수 없는 거죠. 선남자야 중생의 부처 성품이 항상 있어 변하지 않는 것이 저 험한 길과 같거든. 어떤 사람이 후회하고 돌아왔다고 하여서 도가 무상하다고 말할 수 없나니 부처님 성품도 그러하다. 선남자여 보리라는 건 지혜죠. 보리의 길에는 마침내 태타하는 이가 없나니 우리가 공부는 하면 됩니다. 절대로 하면 되는 것이 공부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나 해도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경영입니다. 선남자여 그때 후회하고 돌아왔던 사람도 저번에 같이 갔던 사람이 보배를 얻어 가지고 와서 형제가 자제하게 부모를 봉양하고 친척들을 도와주면서 안락하게 사는 것을 보고는
마음에 열이 나서 즉시 행장을 차려 가지고 다시 떠나서 몸도 돌아보지 않고 모든 고난을 참아가면서 마침내 칠보산에 이르르니 퇴타하였던 보살도 그와 같다. 선남자여, 모든 중생이 결정과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를 이룰 것이니 이런 뜻으로 나의 경에 말하기를 온갖 중생이나 내지 다섯 역죄를 지은 사람이나 네 가지 중한 계율을 범한 사람이나 이찬 택하들도 모두 부처 성품이 있다고 했어요. 부처의 성품이 있다고 했지 부처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것은 씨앗은 있는 것이지 씨앗이 다시 새 땅에 묻혀서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는 하지 않았다. 사자오 보살이 말씀하시기를 세존이시 어찌하여 보살이 퇴전하니와 퇴전치 않는 이가 있나이까 하니까 선남자야, 만일 보살이 열의 30 이상을 얻는 어부 인연을 닦아 익히는 이는 퇴전하지 않는다 이러하면 여기는 우리가 말하는 복보입니다. 복보. 또 보살마살이라 이름하며 불퇴전이라 이름하며 모든 중생들을 불쌍히 여긴다 이름하며 모든 성문영각보다 훌륭하다 이름하며 아비발치라는 것은 불퇴전이라 이름하느니라 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한번 이렇게 보면은 복이 근원이 되어서 지혜를 내는 종자가 됩니다. 복은 마치 모든 땅이 모든 식물을 기원에는 하나의 근본이 되듯이 그와 같다는 거죠. 선남자여, 만일 보살마살의 계행을 가지어 흔들리지 아니하며 보시하는 마음을 옮기지 아니하며 진실한 만에 머물기를 수미산같이 하면 이러한 어보인연으로 발바닥이 상자 밑처럼 평평한 모양을 얻는다 해서 부처님의 30 이상 가운데 하나가 조카안평상이라고 그래서요. 이게 발바닥이 이렇게 평평한 이런 하나의 모양을 얻는다. 만일 보살마살이 부모에게나 화상에게나 어른에게나 내지 축생에게까지 법다운 재물을 공양하거나 하는 것은 법보시하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하거나 공급하며 이러한 어보인연으로 손바닥, 발바닥에 수리밖에 같은 1000개의 금이 있다 해서 우리가 부처님 발바닥과 손에 이렇게 돌아가는 이런 하나의 금이 생기는 것이 이래서 30 이상 중에 하나씩 지금 만들어져 가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일 보살마살이 생명을 죽이지 아니하고 훔치지 아니하고 부모와 스승에게 항상 환희한 마음을 내면 이러한 어보인연으로 세 가지 잘생긴 몸매를 얻느니라. 하나는 손가락이 가늘고 기며 지금 말씀하는 이 모든 것이 다 30 이상 조카 안평상부터 시작해가지고 30 이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곧난 이 세 가지 모양은 같은 어부, 손가락이 가늘고 길고 둘은 발꿈치가 길고 셋은 몸이 방정하고 곧난이 반듯하니 잘났다는 거죠. 이 세 가지 모양은 같은 어부 인연이니라. 만일 보살마살이 네 가지 거두어주는 법, 사서법, 애어, 이행, 동사, 보시, 중생을 제도할 때 첫째는 보시로 제도하고 애어라는 것은 부드럽고 고운 말로 하는 것이고 또 그 사람에게 이익이 갈 수 있는 것으로 이행이죠. 그 다음에 동사섭이라고 해서 함께 고생하고 함께 즐기고 함께 공부하는 것이 바로 동사섭입니다. 사서법으로 중생을 이끌어 들이면 이러한 어보인연으로 손가락 사이에 비단결 같은 막이 흰 거위처럼 있게 되느니라 해서 이 손가락과 손가락 가운데 막이 있어서 부처님께서는 물을 이렇게 하고 뜨면 물이 새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만일 보살마살이 부모나 스승이 병들었을 적에 손수 씻고 붙들고 안마하면 이런 어보인연으로 손과 발이 부드럽게 되나. 우리가 손발을 만들면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과거 전생의 부모에게 많은 병든 사람이나 부모나 스승에게 그분들을 잘 이렇게 어루만져 주었던 그런 업의 인연이라는 거죠. 만일 보살마살이 계율을 가지고 법을 듣고 보시하기를 만족함이 없이 하면
이런 어부 인연으로 관절이나 복사뼈가 퉁퉁하고 원만하며 몸무 털이 위로 쏠린다. 만일 보살 마살이 전심으로 법을 듣고 바른 교법을 연설하면 이런 어부 인연으로 장단지가 사스무다리까지 쫙 빠진다는 거죠. 사스무다리같이 쫙 빠진다. 만일 보살 마살이 모든 중생이 해치려는 마음을 내지 않고 음식에는 만족함을 알며 보시하기를 항상 좋아하고 병든 이를 보살피고 약을 주면 이런 어부 인연으로 몸이 원만하기가 니구다 나무와 같고 손이 무릎을 지나고 정수리에 육계가 있으며 정상을 볼 수 없다 해서 아주 잘난 모습들 이런 걸 말을 하는데요. 또 만일 보살 마살에 두려워하는 일을 보면 구하여 주고 헐벗은 일을 보고는 옷을 주면 이런 어부 인연으로 남근이 몸 안에 숨어 있게 되느니라. 만일 보살 마살이 지혜 있는 일을 친근하고 어리석은 일을 멀리하며 묻는 일을 대답하기 좋아하고 다니는 것을 깨끗이 쓸면 이런 어부 인연으로 살결이 보드랍고 몸의 털이 오른쪽으로 쏠리느니라. 만일 보살 마살이 항상 의복, 음식, 와구, 의약, 향, 꽃 등불 따위로 남에게 보시하면 이런 어부 인연으로 몸이 금빛 같고 늘 있는 광명이 있다. 우리가 사람 보면 광명이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일 보살 마살이 보시할 적에 보배로운 것들을 아낌없이 버리되 복밭인가 아닌가를 보지 아니하면 이런 어부 인연으로 7군데가 원만하게 된다 해서 우리가 남에게 무엇을 때 내가 이 복밭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얻을 것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는 거나 똑같은 것이죠. 만일 보살 마살이 보시할 적에 마음에 의심을 내지 아니하면 내가 이것을 베푸는데 과연 이것이 복이 될까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어부의 인연으로 부드러운 음성을 얻느니라. 우리가 음성이 부드럽고 따뜻하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죠. 만일 보살 마살이 법답게 재물을 구하여 보시하면 우리가 재물을 구하기는 구하되 삿되게 구하면 안 된다는 거죠. 법답게 구한다고 하는 것은 바른 법으로 이런 어부 인연으로 뼈마디가 원만하고 사자의 유통 같고 팔과 팔꿈치가 원만하고 가늘게 되느니라. 만일 보살 마살이 이간하는 말과 욕설하는 말과 성내는 마음을 멀리 여의면 이런 어부 인연으로 40개의 이가 희고 깨끗하고 가지런하고 조밀하느니라. 우리가 이빨도 잘 되면 오복 중에 하나 들어간다고 그랬죠. 오복 중에 하나 들어간다. 이런 어부 인연으로 두 송곳니가 희고 크게 된다. 만일 보살 마살이 항상 원하기를 와서 달라는 얘기 달라는 대로 주리라 하면 이런 어부 인연으로 사자와 같은 뺨을 넣는 뺨이 벌구스름하면서 하얀 이런 사자의 뺨과 같은 그런 뺨을 얻는다. 또 만일 보살 마살이 중생들이 달라는 대로 음식을 주면 이런 어부 인연으로 맛 가운데 좋은 맛을 얻느니라 해서 이거는 어떤 음식이든 입에 들어가면 맛이 있는 맛을 느끼는 아무리 쓰고 나쁜 음식이라도 그 입에 들어가면 마치 그것은 감로와 같이 맛이 있는 이런 어부를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달라는 대로 준다. 남이 나에게 무엇을 달라고 할 때 원만하니 달라는 대로 준다. 무슨 복이 있어야 달라는 대로 주겠죠. 또 마음이 있어야 달라는 대로 주겠죠. 있다 하더라도 주지 않을 수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30 이상을 하나씩 얻어가는 이런 30 이상은 복장엄입니다. 복장엄인데 이 장엄을 얻어가는 그것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